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눈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배경도 이렇게 눈으로 바꿔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눈이라는 건 그렇게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릴 때는 눈 오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특히 제가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눈 구경을 거의 못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오면 어렸을 때는 마냥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이 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눈이 오는 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첫눈은 왠지 제 마음속에 뭔가 조그마한 기쁨을 안겨다 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19로 좀 우울했던 이 세상에 뭔가 그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이 조금 더 특별한 어떤 그 감정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가득하게 될 때에 조그마한 어떠한 기쁜 일들로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이기는 것은 희미한 불빛이다. 어떤 엄청난 칠흑 같은 어둠도 아주 작은 희미한 그 불빛이라도 그 칠흑 같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일상에서의 느껴지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 자신의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지난 올 한 해 2020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감추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시편 3권에 해당되는 이 시편들은 앞서 제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했던 그 기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4편의 그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지금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버림받은 자들 같았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빨리 좀 회복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의 질병이 빨리 끝내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 해가 지나도록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그들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지파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버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 말씀에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훼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입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소 안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그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매우 훌륭한 나무의 재질로 만들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노략물로 그렇게 바쳐지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7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 내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이 도끼와 쇠망치로 산산조각 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소의 모든 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매우 값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전의 백향목, 그리고 금으로 만든 수많은 장식품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있을 때는 매우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적군에게 있어서는 노략물로 된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쏟아내는 그 대상, 표적물이 된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불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던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물기 위해서 그곳이 금으로 만들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질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뛰어넘으셔서 모든 열방을 향한 성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완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절망 중에 절망으로 치닫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왜 저 성전까지, 하나님을 만나 뵈없는 저곳까지도 저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역사하고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력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 같고 모든 상황들이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이지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기억난 성경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부르짖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망 중에 절망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절망에 치달았을 때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힘든 삶, 그 삶을 열심히 또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가십시다. 교회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장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그러나 교회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중에 절망으로 치닫았을 때에 그러나 그 가운데 새로이 준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것들이 사라졌다 하여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나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넘어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일을 이루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매일마다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 2020년을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202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